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에서부터 되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관리 신앙입니다. 위기관리 신앙.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거주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최초에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존재가 있고 그 지은 존재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 거주지에서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초의 모습인데 거기에 이제 죄악이 들어왔죠.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온 죄악이 가장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듣지 않은 불순종의 죄. 그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사명을 받은 이들에게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 주신 사명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되는 그들의 역사와 인생 속에서 반드시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계속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 아담과 하와 후손 모든 후손들의 숙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쭉 오다가 지금 우리가 6장에 5장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는데 이제 계속 창세기 말씀 볼 거거든요. 금요일 때도 그렇고 6장에 오니까 이제 그 죄악이 해소되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게 달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시작된 2장, 창세기 1장, 2장이 창조장, 3장이 최초의 범죄, 4장이 최초의 살인, 5장이 족보얘기. 그 다음에 6장에 왔는데 6장밖에 안 왔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장수로는 6장이지만 뭐 시간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분량으로 치면은 6장밖에 안 왔는데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6장에 보니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후회했다, 한탄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때 당시에 모습이 어땠길래 지금보다 더 했을까? 지금보다 덜 하면 덜 했지, 더
거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은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보다 못한 시대라고 본다면 죄의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후회함이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1절에서 4절 말씀 그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고 그 왜 그랬는지에 대한 상황 설명이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어떤 위기가 왔는지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위기가 왔어요. 이건 시대적 위기고 세상 전체에 대한 위기예요. 지구 전체에 대한 위기예요. 그래서 이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를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랬어요. 이 표현 자체가 되게 고대 문서고 고대의 표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를 몰라요. 2절에 보면 더 미스테리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자, 이거의 결론은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후회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1절부터 4절에 대한 모든 내용은 거의 다 부정적인 해석으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논란이 많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뭐냐? 그래서 유대인 성경에 보면은 에녹서, 그건 이제 외경인데 우리 성경에는 없잖아요, 에녹서가. 근데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 이 에녹서가 있는데 에녹이라는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봐요. 타락한 천사로 소개해요.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타락한 천사. 두 번째는 경건한 이 가인과 아벨 셋 있잖아요. 이 아벨 대신해 주신 셋으로 시작된 믿음의 계보 후손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그 시대의 지배자들, 권력 계층이 나눠져 가지고 그냥 지배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기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어요. 자, 사람의 딸들에 대한 해석도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인간의 딸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두 번째는 가인 후손의 딸. 세 번째, 아까는 지배층이라고 했잖아요. 세 번째 입장은 피지배층의 딸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결혼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천사와 사람의 결혼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의 결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두 번째, 신자와 불신자 간의 결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불경건한 세대의 조합이다. 세 번째는 일부 다처를 의미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건 이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후회했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과정 자체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걸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 중에서 좀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해석을 찾으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주류로 보는, 또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받아들여요. 한국 신학과 한국 유교 신학 정통에서는 셋의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좀 보는데 그건 조금 근거가 약해요. 그냥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근거가 없어요. 하다못해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 그 다음에 그 에녹서라고 하는 그 외경의 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그렇게 본다. 그 다음에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인들의 역사, 고대 역사의 책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성경에 못 들어간 책이긴 하지만 그 야살의 책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라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이 6장, 창세기 6장의 내용을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원래 타락한 천사로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유대인들이면서 크리스찬들은 지금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만 정통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가. 수천 년 동안에 수백 년 동안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봤다라는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냥 주장할 게 아니고 그들의 근거가 뭔지를 정확하게 봐야죠. 왜 그렇게 보는지. 근데 사실은 이들에게서 난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가 3절에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6장에 나와 있는 초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대 세계의 어떤 단편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근거가 희박하고 뭐라고 우리가 딱 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해석이 좀 분분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성경은 유대인들이 썼으니까 우리가 그쪽의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참고를 하는 건데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요. 신학적으로 규명이 안 돼 있지만 그나마 우리가 뭔가를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 여러 가지 정설은 아니지만 네피림 자체를 어떻게 보냐면 그냥 타이탄족 이렇게 봐요. 단순하게. 그렇지만 그거를 정설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상적이지 않은 존재. 타이탄족. 뭐 크게는 거인족인데 10m 이상. 예. 그래서 20세기의 희귀 사진들 보면은요,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아니면 저 남미에서 아니면 북아메리카 어떤 인디언 부족,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 루스 지방 이런 쪽에 20세기 때 찍은 사진 간혹 가다 보면은 거인들하고 일반 사람하고 사진 찍은 게 있어요. 희귀 사진 자료들이 거의 다 구글에서 없앴는데 간혹 가다가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영어로 치거나 이러면은 그 관련 게 잠깐씩 떠요. 그거 연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미국의 의사인데 이 사람 심심하면 그런 거 연구하나 봐요. 강의도 해요. 의사인데.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인데 그거 연구하는 분이 있고 이분은 정보 자료를 어떻게 찾냐면 다 영어로 해요. 우리는 한글로 하잖아요. 한글로 하면 이제 나오는 게 좀 적은데 영어로 치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타이탄족에 관련해서는 그분 거 많이 이제 쓰는데 어쨌든 정설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뭐 정식 학문으로 이거를 한 게 없기 때문에 다 이제 사실은 전문가가 아닌 그 민간 쪽에서 이렇게 이제 관심 가진 분들이 연구한 자료들이 꽤 있어요. 그 보면은 네피림은 그냥 타이탄족으로 봐요. 거인족이에요. 우리나라 삼국사기에도 거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기에 거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삼국사기에. 예. 신라 지역 동쪽으로 가면 섬이 하나 있는데 장족이 살아요. 이 사람들의 인상사기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손톱이 삐삐삐 나오고 이빨이 짐승이빨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키가 뭐 몇 센치다. 그 우리가 아는 지증왕, 신라의 지증왕이 키가 거의 3m에 육박하죠. 2m 7, 80인가 그래요. 지증왕. 그리고 신라의 왕들이 키가 다 석탈해도 키가 3m 좀 돼요. 예. 신라의 왕, 그 사기에 나오는 거니까 인상착 그죠? 예. 근데 그 신라, 뭐 이건 격가지지만 그 신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타이탄족에 대한 그 다음에 우대양 6대주에도 타이탄족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터무니없는 맹랑한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 여기서 6월이 나왔다 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좀 조작된 사진들도 있긴 있지만 화석이 사람 발만한 짐승 발만한 큰 코끼리 발만한 사람 발화석이 발견이 되고 그게 막 여러 군데. 그래서 북미에는요 인디언들 이 역사 구전으로 내려온 역사에 보면은요 의외로 타이탄족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이나 이런 고대 부족들은 뻥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들이 할머니 그 위대 선조들에게 내려왔던 실제 있었던 일 그냥 걔네들이 역사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확하게 구전으로 애들에게 후손들에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이렇게 좀 뻥튀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들 방식인 거예요. 자기네들의 역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농경사회 중심의 국가들은 다 기록으로 남겼고 유목민이나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동이 많은 인디언 부족이라든지 이런 이동이 많은 부족들은요, 남기지 않아요. 다 구전으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래서 남미 페루 지역에 가면은 돈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수집관이 있어요. 이 사람 집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돌들이 있는데 그 돌에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공룡 그림. 우리가 볼 때 지금 공룡 그림. 근데 그 공룡 그림이 그냥 공룡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같이 있는 공룡 그림이에요. 놀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우루스의 생김새하고 거의 비슷한 공룡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돌이에요. 그 색이. 이런 것들. 그죠? 그냥 이 네피림은 정확하진 않지만 타이탄족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서장훈이나 뭐 농구선수들 2m 20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 정도 타이탄족이라고 하면요 3m가 넘어요. 3m 4m. 그죠? 성경에도 타이탄족 나오잖아요. 누구? 시온왕 옥. 그죠? 그 사람이 거의 4m에 육박한 키에다가 그죠? 철침대. 타이탄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 이거 네피림이 있어. 이거 히브리어 그대로 쓴 거예요. 존재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이들은 용사다.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덧붙여서 얘기해. 사실은 1절에서 4절 내용은요. 똑같은 얘기를 4번 반복한 거예요. 결국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내부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표현되는 이들이 결국 네피림을 만든 그들이다. 네피림은 고대 용사다. 유명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용사라는 칭호는 또 누구에게 붙습니까? 사실은 10장에 가면은 니므롯이 나오거든요. 10장 8절 9절 10절에 가면은요 용감한 사냥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냥꾼이라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냥꾼이라는 헌터예요. 헌터. 이게 어떤 헌터냐? 이때 당시에는 뭐예요? 이제 동물을 잡는 사냥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니므롯은 사람 사냥꾼. 전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킬러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첫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한한 거예요. 이 사람의 존재가. 근데 이 니므롯 같은 존재의 원조는 뭐예요? 바로 이 네피림일 수 있어요. 왜? 니므롯도 뭘로 나와요? 신화에 보면 타이탄족으로 나오거든. 니므롯이.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이상한 돌연변이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독특한 유전자의 존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네피림이 없잖아요. 이 타이탄족이 없잖아요. 지금은 주류가 타이탄족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이 주류 종족인 거고, 고대에는 타이탄족이라는 우리가 용사라고 부르는 특별 집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족이. 근데 지금 그들이 지금 다 없어졌지만 어쨌든 고대 세계에서는 있었다. 간간히. 많지는 않지만, 수가 많지는 않았겠죠. 수가 많지 않으니까 금방 타겟이 돼서 크니까, 존재가 크니까 타겟이 돼서 없어지는 거죠. 종족 간의 싸움과 어떤 개체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빨리 없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 특별한 존재인데 이들이 고대의 용사고 명성 있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골리앗도 타이탄족이에요. 골리앗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유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갈 때 타이탄족 주거지가 있었잖아요. 거기 어디라고 그러죠? 기럇 아르바. 그죠? 그 기럇 아르바가 아르바라고 하는 타이탄족의 이름의 성읍이었어요.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그러니까 고대 용사고 타이탄족이니까 그 이름을 붙여서 성읍을 말했던 거예요. 워낙 유명했으니까. 가나안족 속의 타이탄족. 그죠? 헤브론 산지. 뭐예요? 원래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이라고 나중에 부른 거죠. 헤브론에 원래 기럇 아르바였으니까. 그 헤브론이 타이탄족에 살았던 곳이에요. 저희가 그 베들레헴에서 갔잖아요. 지나서. 물론 우리가 내리진 않았지만 거기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못 가봤어.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을 못 갔어요. 그게 헤브론에 있잖아요. 확별. 그거 갈 수 있었는데 시간상 우리가 못 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냥 바로 차 타고 갔기 때문에. 베들레헴도 고지가 800고지거든요. 높아요. 예루살렘하고 비슷해요. 근데 헤브론은 해발 900고지 이상.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 가장 가나안 산지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타이탄족이 살았다. 고대 용사들이에요. 이름만 되면 다 알아. 아, 저들 살았던 지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 안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엄청난 대위기. DNA, 혼혈종, 그죠? 돌연변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전혀 생각해 볼 수 없는 이상한 종족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군림하고 세계를 통치하려고 했다. 그 독특한 집단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정해. 왜? 용사니까 자기의 힘만 의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사람들이 따르고 명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했어요. 7절에도 한탄했다 이렇게 두 번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위기에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이제 오늘 말씀의 방향은 이런 엄청난 역사적 시대적 대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 위기가 온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살았던 건데 그 위기, 하나님이 시작한 역사 안에서의 다가온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은 해결하십니까? 그걸 보면 우리도 다가온 우리가 경험하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위기가 우리에게 옵니까? 이번에 파리올림픽에도 개막전 행사에 엄청난 이 바알 숭배 의식을 세리머니로 하고 바알 숭배가 아니고 뭐죠? 그건 이제 영국에서 한 거죠. 젠더에 관련된 그런 거. 그다음에 영국 영연방 나라들의 축제 때 바알 숭배 의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대적하고 참남되게 하는 시도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사실 영국도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성공회라고 하는 국가 종교가 있는데 공공연하게 그런 국가적 행사면은 자기네들의 국교인 성공회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대 종교 바알을 부활시켜가지고 세리머니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국가적 행사에 대충 하겠어요? 전문가 데려다가 어떻게 우리가 하면서 이런 기회의 국가, 영연방을 우리가 하나로 UK라고 하잖아요. 영국을 UK라고 하는데 유나이티드 킹덤 줄여서 그 영연방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모으냐 이거 하면서 세리머니 만드는 건데 바알 고대 종교의 바알 숭배 의식을 세리머니를 해가지고 그거를 개막전 행사했다. 영적인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장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막 그렇게 가요. 이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8절에 보니까 그런 시대의 악함 속에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소개되는데 그가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노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음을 한탄하고 후회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연이어서 노아의 족보 얘기하면서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뭐 어디로만 똑같냐면 에녹하고 동행했다는 그 동행의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 보세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고 라멕의 아버지가 무드셀라고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에요. 자 그러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인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무드셀라고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인 거죠. 물론 이제 아버지들이 많죠.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할아버지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인물에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잖아요. 자 근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동행했는지 알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에녹이 동행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늘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 동행이 아니고 선지자 노릇했다 그랬잖아요. 시대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언어를 썼다면 노아와 함께 동행했다 했을 때 노아도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시대의 죄악을 드러내는 자기 증조 할아버지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처럼 선지자 노릇을 했을 가능성이 그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동행이라고 해가지고 늘 무슨 뭐 룰루랄라 이런 게 아닙니다. 동행 단어 자체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동행이에요. 막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만히 놔두면 죄밖에 더 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숙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뜻대로 할 수 있겠어요? 내 뜻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300년 동안 선지자 노릇하며 마지막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동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나이스한 괜찮은 인생 살았다고 소개하는 게 아니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 노아를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할 때 이게 잘해야 돼요. 아 그냥 노아가 뭐 좀 말 좀 잘 들었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살았던 건 없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어요. 포악함이 땅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땅이 부패했다 그랬어요. 모든 땅에 있는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그러니까 11절 12절은 부패했다 부패했다 부패했다예요. 이 말이 어디에도 나옵니까? 7절. 그래 다시 말하면 5절, 6절, 7절, 11절, 12절 이 구절들은 다 노아가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으로 살 때 세상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한탄하고 죄가 관영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주변이 다 난리가 나고 부패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이 지었음을 사람이 지었음을 한탄할 만큼 죄가 차 올랐는데 어떻게 그런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아가는 거주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렇게 생각해보자면 노아도 휩쓸렸어야 돼요. 어떻게 노아도 휩쓸리지 않고 그 시대 문화에 거스르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 이게 진짜 미스테리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시대에 어느 누구도 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노아는 노아는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잖아요. 진짜 그래요. 예수님처럼 싱크로율 99% 살지 않으면 넘어지죠. 당연히. 어떠한 예수의 제자도 노아처럼 살지 않았어요. 네. 노아가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죠.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순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의 삶이 어떠했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8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의 삶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노아가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발견했다. 이게 맞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죠. 그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게 사실은 영어 성경으로는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친근함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발견했대요. 노아가 하나님에게서 사랑과 그 친근함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까? 어떻게 위기를 우리가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을까? 중요한 건 노아에게서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결코 쉽게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인생에 다가오는 위기 앞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위기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우리가 뛰어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노아의 영성이 필요한데, 노아의 방법이 필요한데, 그 노아의 영성과 방법은 뭐냐?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발견하고 그와 친근함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도전이 노아와 노아의 가정에게 있었겠어요?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냥 그렇게 의인으로 살아라, 완전한 자로 살아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미션을 주잖아요. 그냥 놔둬도 사람하고 섞이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분위기에서 노아가 그렇지 않게 살아가려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반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반드시 저항과 공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공격이 있는데 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색깔 있게 신앙생활하고 색깔 있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도 욕먹는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무언가를 주셔. 하라고 해. 그러면 욕을 더 먹겠죠.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왔던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왔던 대로 다 계속 그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저는 처음에 위기관리 이 단어가 딱 들어왔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뭔가 또 다른 묘수가 있나? 위기를 극복하는 묘수, 위기를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나? 나이스한 방법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묘안이나 대책과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왔던 대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게 모든 위기를 이기는 방법이더라고요. 만약에 그 방법이 아니고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돌아가는 방법을 택했다, 또 다른 묘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으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으시겠어요? 다 갈아엎어버려요. 그죠? 하나님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그 역사를 그대로 끌고 가세요. 그죠? 사람을 보내시고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 후손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 다시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어가시고 또 그 아들 중에 니무롯 같은 애가 나오고 또 죄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하나님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 모든 세계를 다 리셋하신 게 아니라 계속 그 길을, 그 역사를 끌고 가시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죄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다시 보낸다. 다시 에녹에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심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고 기간을 1000년 주셨죠. 대략 다시 말해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시고 심판과 구원을 다시 약속하시죠. 그리고 기간을 몇 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을 주신 거죠. 이게 숫자가 그죠? 에녹 때도 1000년, 거의 1000년을 주신 거예요. 지금 한 2000년 주신 거죠. 그죠?
그때는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면서 반드시 끝이 온다. 노아를 통해 그 끝을 보게 하셨죠. 2000년은 뭐예요? 교회죠. 교회가 처음에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선포를 받았고 그걸 볼 거예요. 교회. 저 여러분들 교회잖아요. 대를 물려가면서 교회. 그죠? 무드셀라는 자기 아버지 에녹에게 태어날 때부터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받았으니까 끝이 올 거다 그랬잖아요. 끝이 올 거다. 걔는 969살을 사는 동안, 걔라고는 안 되지. 그분은 969살을 사는 동안에 자기의 운명과 역할을 알았을 거예요. 내 숨이 끊어지는 날 심판이 온다. 그거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 증손자는 아니죠. 무드셀라에게는 손자니까 손자 노아 때, 노아 600세 되던 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무드셀라가 봤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의 위기관리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위기관리 신앙은 뭐냐? 처음에 주신 것을 그대로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고 인내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가장 두드러진 강조된 단어는 인내와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끝까지 위기를 관리하며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신앙의 능력, 조건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을 여기서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다시는 안 하겠다라는 마음도 살며시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또 한 번 지금 청소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계시잖아요. 사람 만나게 하시고 교육을 받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뭔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일하시잖아요. 예.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어 가기 때문에 진짜 위기예요. 그렇다고 이 위기를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겠죠. 야,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없어지는데 청소년 사역, 다음 세대 사역 하지 말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걸 포기하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달려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있지만